인사 한번 합시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현장 살릴 전도자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나오는 이 유월절 사건, 즉 신약 시대로 연결을 시키면 바로 십자가 사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건, 그리스도께서 예언된 대로 오셨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 즉 유월절 사건, 그것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발라라.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겠다. 하나님이 큰 재앙과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것을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건너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다.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 사건을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뭡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가만히 생각해보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해보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은 사건이 제게는 가장 큰 사건이에요. 만약에 제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못 만났을 겁니다. 이 자리에 설 일도 없었을 것이고요. 저는 목사가 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여전히 지금 세상 속에 그냥 취해가지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완전히 다 무너져 있겠죠.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쫓아가고 있는 의식주를 향해서 저 역시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은 이 구원의 사건이 어떤 것보다 내게는 중요한 사건이다. 여러분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뭡니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유월절의 주인공 그리스도입니다. 유월절의 주인공 그리스도예요. 아직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내용이지만은 하나님은 오실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로서 유월절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처음에는 애굽의 야곱의 그 자녀들 모든 가족들이 70여 명이나 애굽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기근 때문에 큰 바로 왕으로부터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센이라는 땅을 말하자면 왕으로부터 하사받은 거죠. 그 땅에 거주해도 좋다. 그곳에 살아라. 그래서 고센 땅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히브리인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왜 보냈습니까? 뭐 때문에 애굽에 보냈냐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애굽이란 나라에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강대국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것도 우상 만드는 일에 동원이 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만드는 일에 동원이 돼가지고 노예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왜 이래 됐냐는 거죠. 하나님 주신 언약을 놓쳐버린 결과 우리 주변에 보면 해외로 이렇게 많이 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으로 또 유럽으로 좀 더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 환경보다 더 나은 곳으로 일본으로 혹은 저 호주로 많은 이민 가서 살고 있는 교포들도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좀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좀 더 잘 살려고 그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언약이 없어요. 강대국들이 지금 복음이 없어서 완전히 흑암으로 덮여 있고 완전히 다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강대국들 통해서 온 세상에, 온 세계에 흑암 문화가 완전히 전파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온 세상이 지금 캄캄함에
덮여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현장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언약도 모르지, 복음도 안 전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포로로, 나중에 전쟁 만나서 고통당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 언약이 없이 살아가니까 잘 사는 나라에 가가지고 정신 문제로, 영적 문제로 고난당합니다. 저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 호주를 갔었거든요. 평생에 한 번인데 좋은 데 가자 이래가지고 호주 갔다고요. 얼마나 환경과 여건이 좋은지. 여자들과 아이들에게는 천국이라고 하더라고. 물론 남자들에게도 좋아요. 주변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영적 문제는 알지 못하고 있고, 그 좋은 환경에 살면서도 정신적으로 어려워하고 있고, 그렇게 시달리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야곱과 그 70여 명의 가족들을 저 애굽 땅에 거주하게 하면서 그곳에 여호와가 참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라고 그곳에 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졌잖아요. 요셉이 죽고 난 다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 잊어먹어버린 겁니다. 나중에는 그 70명이 수백만 명의 민족을 이뤘는데도 전혀 애굽이란 나라에 영향도 주지 못하고 거기에 복음의 빛을 비추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없이 잘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지만은 완전히 캄캄한 상태라, 흑암에 완전히 덮인 상태입니다. 아무리 잘 살려고 선진국에 가가지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지만은 완전히 흑암이 덮여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없어요. 똑같이 노예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자식들은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뭔가 주류 사회에 들어가고 해도 영적으로는 노예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지금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우리의 현실, 이 땅, 이곳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의식주를 향해, 세상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데 완전히 영적으로는 노예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됐을지 몰라도, 상당한 위치에 올랐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황폐하고 피폐해져 있는 그런 노예된 상태라 이 말이에요. 전혀 그곳엔 언약이 없고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재앙이 임할 수밖에 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 재앙은 뭐 때문에 내립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경 그 이야기예요. 내 백성이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 계속 그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저 바로가 완악하고 강박해져서 너희를 내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 그래서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재앙을 내려가지고 멸망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애국 사람들이 가장 섬겼던 그 우상들이 완전히 도리어 재앙이 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조상 섬기면은 복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덕 쌓으면은 내가 공덕을 쌓고 좋은 일 많이 하고 막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기부하고 이러면은 자기 운명을 바꿀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한 질고를 막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어느 날 갑작스럽게 들이닥치는 그런 재앙 저주들 내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겁니까? 안 됩니다. 그거는요. 이러한 10가지 우상들이 재앙으로 찾아온 거죠. 불신자들은 이유도 모르고 멸망당하고 있고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영적 사실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한 답을 줘야 돼요. 이 사람들은 해답도 없어요. 영적 문제 왜 오는지도 알지 못해요.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우상숭배하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답을 주고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마라. 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우상숭배하는 자들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자식이 이르기까지 3, 4대가 망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숭배 안 해도 되는 길을 알려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전도할 이유를 딱 찾는 거죠. 아, 세상 사람들, 우상숭배하는 자들, 저 종교인들이 모르고 있구나, 답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답을 알려줘야만 되는 겁니다. 불교도 좋은 것이고 종교들마다 나름 좋은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닌 거예요.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끝없는 재앙에서 건져낼 수 있는 길이 못 된다는 거예요. 해답이 아니라니까. 그걸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말해주시면 해주셔야 됩니다. 우상숭배는 거짓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무속인들이 굿하고 점치고 그러면은 배우의 눈에 보이지 않게 악한 영들, 귀신들이 역사를 합니다. 뭐 대단한 능력도 나타내죠. 그러나 그 다음에 망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재앙과 저주가 올 수밖에 없는데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아시죠? 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최고 가는 왕이었다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정신병이 돌아가지고 정신이 완전 돌아가지고 완전 새벽 이슬에 땅을 기면서 짐승처럼 그렇게 정신 돌아가지고 인생 말로가 끝이 났다니까요. 새벽 이슬 먹으면서 불 뜯어 먹고 왕인데 말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정신 돌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될 이유, 선교해야 될 사명, 이건 놓쳐버리면 잘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보실 때 아무 가치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왜 이 땅에 이런 재앙이 오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오늘 재앙 가운데에서 가장 극심한 재앙의 절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애굽에 난 모든 짐승들, 사람, 막론하고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쳐서 멸해버리는 그러한 끔찍한 재앙을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달의 시작 그랬어요. 이 6월절이 시작되는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작은 구원이 시작이 돼야 돼요. 구원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이 시작이 돼야 된다. 내 인생의 참된 시작은 언제냐? 구원받았을 때부터입니다. 그 이전에는 아무 하나님과 상관없는 시간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지난날의 그 과거들을 전부 다 발판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그랬어요. 구원은 개개인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신앙 좋았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각자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개개인이에요. 개개인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5절에 보니까 왜 흠이 없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원죄와 전혀 상관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라. 즉 다시 말하면 우리처럼 죄를 갖지 않은 원죄가 없는 그런 분이라. 죄 없는 분이라야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 그분의 피 바른 그날 밤에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저주의 사자가 애굽 온 땅을 뒤덮어버린 겁니다. 양의 피를 모르는 애굽 집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애굽 사람의 장자, 큰아들, 초태생이라 그러죠. 짐승의 첫 새끼까지 하나님이 다 쳐서 멸해버리는 겁니다. 애굽 사람 집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러한 재앙이 들이닥쳐버린 겁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애가 죽었어. 장자, 큰아들이, 맏아들이. 나가면 짐승 새끼도 첫 새끼가 다 죽어 있네. 소, 양, 할 것 없이. 이런 애굽의 곡소리가 나는 끔찍한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뒤덮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양의 피 바른 집에는 이 재앙이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건너뛰었다는 거예요. 패스 오버라 그러죠. 그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재앙이 건너뛰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찬송 불렀잖아요. 그 죽음의 사자, 저주의 사자가 들어오지 못하고 건너뛰었다는 겁니다. 피를 한 방울 발랐던, 한 깡통을 부었던, 한 다라이를 부었던 간에 피 바른 집에는 재앙이 넘어갔다. 그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어린 양의 피 바른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 비밀 가진 자는 저주와 상관없다. 재앙과 상관없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정말로 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유월절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언했어요. 구원자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분이 오셨다는 것이 바로 신약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오시면 양이 피 흘린 것처럼 직접 십자가에서 피 흘릴 것이다. 다 성경에 예언된 내용입니다. 그걸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어요.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한 고백이라니까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의 어린 양을 피 바르는 것처럼 우리 죄를 대신해서 희생당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 모든 사건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자는 모든 저주, 재앙, 죽음과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어떤 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완전히 끝난 인생이다. 하나님이 나를 끝냈다. 여러분들 여기에 완전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과거로부터 저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빠져나오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 발라라.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복음 확실히 붙잡아라. 그 십자가 피의 능력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 믿고 확실하게 그 이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은 유월절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우리는 날마다 이 유월절을 체험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해라. 그리스도로 충만해라. 오늘 이게 쭉 보면요,
1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대대로 지켜라. 지금도 뭐 양 잡고 소 잡고 뭐 해가 막 피 뿌리고 피 바르고 하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구약의 율법을 이루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 이것을 절기로 삼아서 대대로 지키랍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즉 구원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날을 지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뭐 개구리재앙,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재앙, 이 재앙, 흑암 재앙, 오만 재앙을 다 내려도 바로가 끔찍도 안 해요. 끔찍도 안 합니다. 놔줄 듯 하면서 또 거짓말하고. 그런데 바로가 완전히 두 손 들고 항복하는 사건이 바로 애굽 땅의 첫 장자, 첫째 아들을 완전히 쳐서 멸하는 이 날 밤에 바로가 드디어 항복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저 뒤에 나오는데요. 31절에 나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가라, 이제 가라. 제발 좀 나한테 데리고 다 나가라. 드디어 바로가 항복하는 순간입니다. 이 바로는요, 사단을 상징합니다. 끝까지 발악하고 복음을 막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단은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무적행에 사단을 가두는 감옥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보고 지옥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지옥에 가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단의 활동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사단은 마지막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발악을 하는 겁니다. 복음 가진 자들도 속이고요. 복음 모르는 불신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마지막까지 발악을 해요. 끝까지 안 놔주는 거 안 보십시오. 얼마나 끈질긴지. 그런데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이 밤에 이 사단의 머리통이 박살나는 그 순간이에요. 이 사단은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이기는 거예요. 속지만 않으면 이기는 겁니다. 모든 장자, 초태생, 큰아들을 다쳐서 멸한 그 때에 비로소 바로가 손들고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누가 거역하고 막습니까? 예? 저 사단이 마귀가 아무리 힘이 있다지만 능력이 있다지만 어떻게 하나님 역사를 막을 수가 있나 말이에요. 저 강대국 애굽이 어떻게 하나님 역사를 막을 수 있나 말이에요. 막을 수 없습니다. 바로가 항복하는 순간 드디어 400년 노예되었던 곳에서 하나님이 해방시키는 순간, 그들을 그 가운데서 끄집어내는 순간이에요. 전쟁을 했습니까? 군대를 키웠습니까? 양 잡아다가 피 바른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해방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이 양을 각 사람 수를 따라서 취하고 양을 잡아다가 뭐 피 발라라 그랬는데, 피 바르기 전에 6절에 보면요,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이래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이렇게 짐승을 잡기 전에 양이나 염소 가운데 흠없는 1년 된 이런 짐승을 자기들 숙소에 아이들과 같이 방을 이렇게 만들어준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같이 놀고 같이 뭐 뛰고 먹고 이렇게 하도록 한대요. 언제 동안? 열 나흘 동안.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즘 반려견이라 해가지고 얼마나 우리 그 주변에 집집마다 뭐 개나 고양이 안 키우는 집이 요즘 거의 없을 정도로 반려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 동물들이 아이들 얼마나 좋아합니까? 개 이런 거.
집에서 같이 막 놀고 완전 식구 한 가지인데, 우리 가족 한 가지인데, 그렇게 같이 먹고 놀고 뛰고 이렇게 하던 정든 그 짐승을 잡아다가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넘어가겠어요, 이게? 아이들 울고불고 난리 납니다. 그거 키우던 게 그거 죽었다 하면요, 난리 나요. 그런데 그것을 간직했다가 그 양을 잡아다가 피 바르고 날 끓여도 먹지 말고 삶아도 먹지 말고 불에 구워 먹으래요. 이게 유월절이라. 뭘 말씀하는 겁니까? 쓰라림이 있다는 거예요. 쓰라림. 이 유월절 이 양의 고기를 먹을 때에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쓴 나물은 바로 출애굽기 저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그 종로로 가면서 노예가 돼가지고 학대받고 이럴 때 그때 쓰라린 그 아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어린 양. 그렇게 정들고 같이 있던 그 양을 잡아다가 피를 바르고 그걸 고기를 먹으라 그러니 그때 이 감정들이 얼마나 그 친근해진 짐승이 됐겠어요. 그런데 그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살기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되는 어린 양인 거예요. 그 쓰라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대신 죽는 그런 고통을 받으셔야만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만 발랐을 뿐인데 하나님 주신 언약만 못 잡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건져내신 해방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우리 주변에 이단, 사입이 이상한 종교들이 넘쳐납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라 하질 않으나 성경에 어디 하나님의 어머니가 있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어머니에 대한 어떤 그 애틋한 마음 그걸 자극해가지고 하나님의 어머니 해가지고 지금 사람들 미혹하고 오기도 하고 얼마나 이단들이 판을 칩니까? 올바른 믿음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유월절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해방되었고 홍해도 건너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죠. 이 여호와의 유월절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언약 잡은 모세를 바로가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초대교회를 그 막강한 로마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그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제도 메시지 가운데 3단체, 모슬렘 이런 사람들은 지구 3분의 1을 장악했다 그랬어요. 뭐로? 하루 5번씩 기도한대요. 저 성공한 사람들, 프리메이슨 이런 사람들은 매일 모인답니다. 우리는 한번 모이기도 힘들어하는데 매일 모여가 그 사람들은 기도한대요. 영성이 어마어마하다 이랬어요. 틀린 거지만. 그런 틀린 영성을 가졌는데도 지구 3분의 1을 장악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있는 한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능력을 체험해라. 다 끝났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모든 약속을 다 이루셨다. 죄와 저주, 사단의 권세를 다 끝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지옥 배경이 나와 상관없어요. 창세기 3장 그 저주가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게 다 이뤘다 이 말입니다. 사단의 권세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가문에 지난 과거로부터 대물림되던 그 재앙과 나는 전혀 상관없다. 끝냈다 이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언약 붙잡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죄의 휘장을 다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저주재앙 이기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여러분들 이 약속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에게 와 있는 거라니까요. 지난날에는 종살이했고 영적으로 막이 놓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서 그 십자가 피의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와 있는 권세가 바로 흑암 권세를 이기는 권능을 얻어버린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쟁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나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박살내고 끝내버린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가장 합당한 말씀 같아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한평생 죽기를 무수함으로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 예표로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는 현장에 지금도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모든 흑암이 그 이름 앞에만 무릎을 꿇는 거예요. 만물이 무릎 꿇는 이름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도망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도 복음 몰라서 우상 숭배하고, 지금도 복음 몰라가지고 종교에 빠져있는 가정, 가문,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 세력은 결박받을지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권세 있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란 말이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저주 재앙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가시는 곳에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흑암 세력을 꺾고 저주 재앙이 물러가도록. 그럼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고 사단이 결박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증거되는 곳마다 생명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월절,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건너뛰었다 그랬어요. 뭐가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죽음의 저주가 건너뛰어갔다. 넘어갔다. 모든 저주, 모든 죽음, 모든 재앙이 들어오지 못했다. 그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여러분에게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이런 재앙이, 저주가. 그게 끝나버린 게 유월절이라 말이에요. 유월절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린 양의 피, 바로 십자가를 말씀하는 거죠. 그 이름 앞에는 지금도 사단이 벌벌 떠는 거예요. 사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만일 성경을 꽉 쥐어짜면 뭐가 나올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나오지 않을 거다. 정말 너무나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성경 전체가 바로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예되었을 때 가졌던 그 불신앙, 염려 다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것으로 재창조된 여러분들이시기 때문에 이제 이 언약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건 못 버려가지고 출애굽하고도 광야에서 다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가 구원받고도 지난 과거 운명에 빠져 있다면, 사단에게 붙잡혔던 그 과거에 매여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향해 탄식하시지 않겠어요? 영적으로 노예였던 신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다 끝내놓으셨어요.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건너뛰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고 당당히 영적 싸움 싸우시고,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체험해야 될 유월절, 이 언약 붙잡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237 나라 5천 종족을
준비시키시고 맡기시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오늘 여호와의 유월절 구원으로 시작하시고, 정말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구원이 맞다면 이 구원의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증인들 되시고, 정말 날마다 이 유월절 체험, 그리스도가 내게 충만케 되어지는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언약을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으로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유월절에 귀중한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사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신 이 유월절 사건, 우리가 꼭 영혼 깊이 새기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지는 유월절 체험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하나님은 구원이시여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여기에 내가 증인되는 역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축복 속에 세워지는 귀중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